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1303쪽입니다. 303쪽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판에 명백히 새기라,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적으로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환경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해석이 다 잘 되시는가요? 아마 그렇게 다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지나고 나서 아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는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합력의 선을 이루시겠지 하고 무조건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죠. 또 하나의 방법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꼬치꼬치 캐묻고 따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시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꼭 권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서는 우리에게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성경 암송대회 때 상으로 메시지 성경 신구약 합본을 받아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박국 머리말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예측 불허인 모험의 여행이다. 무슨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며 예상대로 일이 성사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흔히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므로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라고 인생길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진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특히 하박국은 이해하기 힘든 현실 문제에 대해서 당혹감과 실망감을 서슴지 않고 하나님께 털어놓는다. 불평하면서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에 귀를 기울인다. 이런 내용으로 서문에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사료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어떤 사관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자부심 있고 우월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패배주의를 안겨주는 그런 식민주의 사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앞부분에는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또 하박국의 질문, 이런 식으로 1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고 있던 시대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집단이 아닌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지금 사회라는 것입니다.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내의 현재 문제가 매우 혼란스럽고 정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정의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숭배가 만연해서 돈의 우상, 성적인 우상, 어떤 명예의 우상, 우리의 사회에서의 자기의 우선주의적인 그러한 많은 우상 속에 그것이 사람들의 능력이고 똑똑하고 사람들 앞에서 대우받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만연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박국 목사님은 통탄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딴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니 이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서도 어떻게 이것을 묵과하고 있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입니까? 계속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는 항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절에서 4절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설교의 내용은 하박국서 전체입니다. 1, 2, 3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이러고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항변을 계속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이러는 겁니까? 하는 울분이 쌓여 있습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외쳐도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벼락을 내려서 그 나쁜 사람을 탁 없애버리면 사람들이 아이고 뜨거워 하면서 그런 짓을 안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은 그걸 더 잘 산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자리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더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앞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쏙쏙 빠져나가는 아주 이런 얄미운 것을 해도 어떻게 대책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에서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음이니이다. 이런 사회 정의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그러한 잘못된 것들에 가득한 사회가 그러려니 하고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에 이 하박국 목사님은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설교를 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공의를 계속 설명했는데 막상 현실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닥치는 일들은 불의가 더 득세하고 있는 그런 장면에 견딜 수 없는 이 하박국 목사님의 부르짖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면서 하박국서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대답을 하시죠. 1장 6절에서 11절에 대답이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내가 갈대아인들을 일으켰다. 갈대아인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 칼데아 이 인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바벨론이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칼데아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대 근동에 이제 발원을 하고 바벨론이 그곳에서 아주 융성하게 되죠.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면 사실 세계사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신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구바벨론이 옛날에 있었고 우리 구약의 성경시대에 말하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다시 신바벨론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구바벨론의 이야기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면 전부 이 세계사에서는 신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사에서 대부분 그냥 바벨론이라고 물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목사는 더 열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질서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울부짖고 있는데 그 바벨론 사람은 우리보다 더 못된 놈들인데 더 못된 사람들, 더 신랄한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덜 악을 행하는 우리를 심판케 한다뇨.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게?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잘못했다고 해서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 더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 걸 뺏어가고 괴롭게 한다면 여러분은 쉽게 공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1장 12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더 악한 악인을 사용하십니까? 선한 사람을 통해서 혼내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긍합니다. 내가 좀 나쁜 일을 했지만 성자를 통해서 그래도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좀 수긍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깡패를 통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막 내 뺨을 때리고 발로 밟고 그러면 더 나쁜 놈한테 내가 당하다니 분해 죽겠네 하는 마음이 생겨서 왜 하나님은 더 악한 악인을 사용하시냔 말입니다 하는 항변이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울분을 터뜨립니다. 이건 불이야, 그거는 있을 수 없어, 막 성질나고 엄청 억울해합니다. 그냥 그리고 끝입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하박국 목사님의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그것을 끝까지 질문하고 끝까지 그것을 문제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감정의 발산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사회에 이럴 수가 있어. 이거는 정의롭지 않아. 그런 놈들은 죽여야 돼. 이런 것은 누구라도 말하고 본능적으로 다 모든 감정 가진 사람은 다 그거는 기본이고 그것은 택시 기사님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시 타고 가면서 막 열내면 나쁜 놈 누구 이런 거는 모두가 다 하는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기본에 텔레비전 본 사람은 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하박국 목사님은 2장 1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그런 자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나님이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며칠 만에 답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보초 서는 곳에 서서 보초 망대에 올라가 서서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DMZ 비무장지대 같은데 그 높은 곳에 보초 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가서 보면 저 밑에 어떤 간첩이 들어온다, 철망을 뚫고 들어온다든지 저쪽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하면 쉽게 적의 동태를 파악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지내는 것보다 훨씬 앞에 최전선에서 보초는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최전선에 서서 맨 앞자리에 서서 뒤에서 눈치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치열하게 질문하고 맨 앞에 서서 그것에 대한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뭘 움직이시는지 아주 그것을 섬세하게 감지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을 향하는 영적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그 주파수를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잡음 없이 깨끗이 듣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기다리고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아주 소홀해서 그냥 감정적 발사 안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그것을 계속 주시해서 바라보고, 혹시 어둠 속에 간첩이 침투하는 건 아닌가, 보초를 정신 바짝 차리고 보초를 선다는 것입니다. 영적 파수꾼으로 세운 선지자가 이 일의 최전선에 나가서, 남들은 지금 잠자고 있고 같이 무더기로 군중에 같이 휩쓸려서 그 시대 속에서 같은 어떤 목소리로 그저 별 의식 없이 자기의 뭐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선지자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바라보며 뭐라고 대답하실는지 귀담아 듣기 위해서 그것을 주시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가 역시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패널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 채널 저 채널 돌려서 참고는 하지만 그거 자체가 해답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하던 사람도 막상 자기들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역시 비슷하게 돼버리기도 하고, 그것은 상대적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하게 기록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정도가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주로 읽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적어라. 그것을 돌판 위에 뚜렷이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쉽게 읽을 수 있게 해라. 메시지 성경은 뛰어가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커다랗고 굵은 글자로 써라. 글자 보통 이렇게 명조체로 쓰면 쉽게 잘 못 알아먹고 흘려가게 되니까 굵은 고딕으로 큰 호수 큰 것으로 빵빵 때려가지고 신문에 헤드라인 뽑듯이 그렇게 크게 새겨가지고 사람들이 달려가면서 한번 딱 이렇게 봐도 얼른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라. 말 타고 가면서도 얼른 볼 수 있게, 운전하고 가면서도 빨리 볼 수 있게, 마치 거리에 큰 대형 광고처럼 그렇게 새겨서 사람들이 눈에 번쩍 띄게 쏙 들어오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성경 암송을 계속하고 암송대회를 통해 여러 성도님들이 또 39절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부활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주로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참 열심히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대회 끝났지만 계속 어렵게 내 마음판에 새긴 그런 구절들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설거지하면서도 그 구절들을 외워보고, 때가 되면 누우면서 잠 안 올 때도 그 말씀들을 외워보고, 계속 내 입에서 그냥 잘잘잘 무의식적으로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방에 싹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도 목회에서도 왜
이렇게 빨리 잘 변하지 않을까? 뭐 빨리라는 건 조급한 걸 말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말씀을 대한 것에 비해서 변화나 그런 삶이 아주 더디게 일어나거나 잘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고민을 목회자로서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저희가 이런 점에 좀 우리의 부족함이 있구나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계속 좋은 정보적인 거 그리고 계속 이것저것 좋은 것을 많이 교재라든지 많은 것을 제공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덜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새로운 신자가 왔다. 집사님, 이분을 한 달 동안 좀 신앙의 기초적인 것,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잘 좀 가르쳐 주시고 영적으로 양육해서 그리스도인의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좀 집사님이 양육을 해주세요. 라고 제가 여러분께 맡기면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하고 한 달 코스든 두 달 코스든 얼마든지 찾아가면서 신앙의 핵심적인 것과 뭐 구원의 문제, 구원 상담과 또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을 잘 딱 집어서 그분에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알고 누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할 사람들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어느 분에게 새로운 분을 딱 맡겨주면 할 수 있을지 많은 분이 별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교재를 정해주세요. 교재를 만들어주세요. 교재 정해주면 그거 갖고 해볼게요. 이거는 웬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해본 적도 별로 없고 내게 신앙의 정말 핵심적인 뭔가 한 주간에 뭘 이야기해야 되면 뭘 한두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될지 한 달이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달이면 어떻게 해서 이분을 영적으로 양육해야 될지 신앙생활을 20년 뭐 이렇게 오래 해도 막상 딱 맡겨주고 알아서 한번 잘해보세요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력이 없어서일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반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를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놀 수 있을 만큼 적어도 이것은 핵심적인 거지. 이거는 누구든지 알아야 되고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가 돼서 처음엔 자기 또 간증으로부터 해서 그 사람의 것을 듣기도 하고 구원의 상담을 해주고 복음에 대해 핵심적인 것을 하고 정말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에 대한 자기의 체험과 그것이 삶의 실제와 그러한 하나님의 또 기본적인 신앙의 교리와 이런 진리에 대해서 교재나 뭐 없이 해보세요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고시 공부한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뭐 흔히 시험 뭐 공부할 때도 뭐 영어도 마찬가지겠죠. 보통 뭐 하면 그냥 이 책 저 책 뭐 뒤적이다가 정작 별로 실력을 못 쌓고 말 때가 많죠. 시간은 많이 보내는데 영어책 새로 좋은 거 나왔다 하면 요거 샀다가 조금 보다가 또 좋은 거 나왔다 하면 또 그것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책은 여러 권 사고 여러 권 뭐 해서 뭐 아는 것 같은데 정작 실력은 그리 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뭐 고시 공부하는데도 기본 어떤 텍스트 되는 어떤 개론서를 총론 그런 것 비롯해서 기본적인 어떤 텍스트에 대한 것을 몇 권을 아주 잘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다른 관계되는 책들도 이렇게 보고 영어도 기본적인 것 한두 권 그것을 제대로 해서
잘하고 다른 책도 보고 이래야 실력이 늘지, 맨날 사가지고 뭐 문법 하면 명사편만 부지런히 보다가 또 다른 책 사고, 이런 사람들은 밤낮 영어에 스트레스만 있지 실력이 늘질 않죠. 10권의 책을 찝쩍찝쩍 보는 것보다 한 권 책을 10번을 봐가지고 완전하게 익히는 것이 훨씬 실력이 는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자꾸 정보 정도로 뭐 해서 이것저것 해서 뭐 신학이든 뭐 이론은 잡다하게 많이 알지만, 정작 내가 딱 잡고 누구든지 내가 이거는 말할 수 있다, 확실하게 쥐어줄 수 있을 만큼 내 것을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이제 비로소 양육을 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낳고 키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반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도 그냥 알고 어디에 있더라 그런 말이 있는데 아니라, 구절을 확실하게 외우고 그런 것이 수시로 묵상되고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것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런 구절이 30개만 돼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확 뛰어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잡다한 뭐만 많이 하고 졸업장만 많이 따고 뭐 이렇게 해서 코스만 많이 밟고 해도 아는 것 같은데 정작 별로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박국 이야기하는 것도 판에 명백히 새겨라,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겨놓듯이 그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실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적어도 그리스도인 그리고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 적어도 이거는 누구를 붙잡고라도 뭐 1년 코스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한 달 코스라든가 적어도 구원 상담 정도는 누구를 만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딱 핵심을 전하고, 그분이 나 예수 믿고 싶어요 하면 딱 할 수 있게 꼭지를 딱 딸 정도는 돼야지.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믿으면 좋아요, 뭐 이런 정도로만 그냥 뿌리고 씨만 뿌리고 다니지 아무 결실을 못하는, 그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물론 거두게 하지만 시간 낭비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매주 듣지만 다음 주는 지난주 설교 뭐였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한 주간에 그 듣고 일단 나가면 뭐 거의 통계가 있는데 제가 요즘 숫자에 약해져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절반 이상이 그날 점심 먹고 오후 프로그램까지 끝나면 오늘 성경 본문이 뭐였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의 생활 동안에 그 말씀대로 살고 뭐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런 것은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별로 없잖아요. 내가 알던 옛날 몇 개 그거밖에 없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기억한 사람은 3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주보에도 다음 주부터랑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뭐 깨닫는 것은 어떤 거 있습니까? 2번은 오늘 메시지 중에 나의 그 삶에 적용할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주 간단한 한 2가지 질문 정도만 고정적으로 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이제 필기를 내서 설교에 내게 다가온 뭐 다 요약 정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게 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게 참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구나, 이거는 내가 계속 묵상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런 것들을 몇 줄 정도씩 적어서 그걸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기를 바랍니다. 목양 시간은 앞으로 그걸로 하기를 바랍니다. 뭐 교재 없습니다. 다른 거 특별히 안 해도 됩니다. 뭐 세상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1시간 동안에 여러 사람이 이야기 저 얘기해서 시간 보낼 것은 집에서 동네 다른 친구 만나서 하시고, 교회에서는 오늘 설교의 내용으로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1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좀 더 성경을 앞으로 확인해 봐야겠다. 이것에서 무심결에 넘겼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부분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 어떤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주일 설교를 가지고 오후 목양 시간에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을 좀 해야 오래 가겠죠. 사랑방 교회도 그걸로만 하십시오. 이것저것 많이 하지 마시고 사랑방에서 물론 이제 기도 제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런 것도 나중에 후반부에 이야기를 좀 나누겠지만 말씀으로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았는가. 주일 오후 목양 시간에는 뭐 금방 1시간 전에 들었으니까 그 뭐 적용이야 할 수는 없었고 깨닫고 거기 내용에 관계된 얘기를 하시면 사랑방에서는 그래도 며칠간 지내면서 그 말씀을 계속 나는 가지고 생활에서 이렇게 살았다. 또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 이런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다. 이런 것들에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 아주 단순할수록 좋다. 되도록 우리 교회는 앞으로 단순하게 가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것을 해봤더니 효과가 별로더라 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갖고 계속 울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한 반복으로 반복해서 계속 그냥 꿈에서도 나올 정도로 이번 주에 설교와 그런 내용이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계속 모든 것에도 적용을 해보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서로 간에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나누고 그러한 것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나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한 것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즉각적으로 내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치 운전과 같은 것입니다. 운전의 기술은 면허증만 따면 다 알지만 그걸로는 운전하는 것이 긴장되고 운전하기도 싫고 피곤하고 막 운전 면허증 따고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익어져서 몸에 익으면은 운전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위기 상황이 오고 뭐 신호등이 바뀌고 다른 차가 끼어들고 그때마다 바로바로 대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마음판에 확고하게 새겨져 있으면 금방금방 그런 것이 그냥 무의식 중에도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생각해서 하는 것은 늦은 것입니다. 그건 아직 내 것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를 시켜서 즉각적인 나의 삶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고 암송되고 적용하고 그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도록 이제 내년에랑은 더 집중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는데 2장 3절에 보면 왜냐하면 이 메시지 말씀은 곧 때가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때 곧 속히 이르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더딜지라도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제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계획은 미루어지지 않는다고 2장 3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사실 하박국은 해답을 얻습니다. 4절 말씀에 가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조금 무슨 말 하는가 애매하게 여겨질 수 있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아라. 그가 누군가요? 악인을 보아라.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의 내세우는 것 같지만 속에는 자기 욕심이 차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이 2장에 이제 그 뒷부분에 5절부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실상이 어떤가 술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안 살고 세상에 도취돼 산다는 말이겠죠. 또 어떤 자기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구절에도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고, 뭐 높은 자리 좋아하고,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정직하지 않게 돈을 벌고 다른 부당한 이런 뇌물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합당하게 줘야 할 걸 안 주고 착취를 하기도 하고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내가 차지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지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 부정직한 정의가 땅에 떨어진 이런 상황이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에서 이 위대한 선언을 하고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읽고는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 17절의 내용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갈라디아서도 또 중요하니까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이 한 이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까? 하박국은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박국이 제대로 이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그거는 교리로 그건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 속에서, 이 압제 속에서, 이방인을 통한 그 심판 속에서 이방인 저놈들이 나쁜 놈이어서 이렇게 하구나, 대항해야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자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 가운데 지금 이끌어져 가고 있구나, 더딘 것 같아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좋은지 궁금한 것 같은데 속히 하나님의 식의 초침에 맞춰서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 눈이 열리고 뜨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주권자, 그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 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이 어려움 속에 내가 돈 없어서 쩔쩔매고 피눈물 흘리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내 건강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 다른 사람 앞에 비굴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 동정을 얻으려고 하고 누구 말에 상처받았어 어쩌고 이런 것에 좌우되는 내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빚어가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인은, 악인은 어쩌고 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그분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내던져서 그분 안에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속에 그대로 증언되고 그것이 투영된다는 사실을 그가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는 뒤에 이제 그들의 심판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3장으로 넘어와서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면서 3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 노래로, 이 시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온옷에
식이온옷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는 학자들도 잘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마 애가 같은 스타일일 것이다. 조금 슬픈 단조식으로, 판소리로 하면 진양조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좀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2절에 그 노래의 가사의 첫 구절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수년 내에 부응,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해 버리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지난주에도 아파트 새로 이렇게 또는 신도시를 새로 할 때 기존에 그 헌 연립, 그 중에 조금 괜찮은 것도 있고 아주 낡은 것도 있지만 그걸 조금 살려두고 이렇게 재건축하고 해서는 이게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그냥 싹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평탄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새로운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야 신도시가 건축되고 재건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그것을 싹 제거해버리고 새롭게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 하박국에서 말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이 몇 년 안에, 10년, 20년 그거 모르겠는데 하나님 빨리 되도록 빨리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심판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여기 하박국의 이야기는 빨리 쓸어버리십시오. 이 헌집 조금 고치려고 해서 양철 조각 조금 더 새거 사다가 한번 이쪽 붙이고 저쪽 붙이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싹 쓸어버리세요. 심판해 주세요. 그 말이 수년 내에 오래 가지 말고 빨리 심판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가 곧 몇 년 안에 부흥돼서 수가 늘어나고 막 커지고 주여 주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의 그 말은 우리 빨리 혼내주세요. 잘못한 거 회초리 때리고 심판해 주세요. 수가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모르고 그건 아무 상관없고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세요. 뺨 때려주세요. 그 말이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하박국서의 본래 내용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바로 뒤에가 설명이 있죠. 2절 뒤에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흥케 해주십시오. 그 부흥이라는 말이 진노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부흥케 해주십시오. 그러나 부흥케 하는 과정 중에, 진노하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 짠하게 여기는 마음을 잊지는 말아주세요. 자녀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한두 번 말하면 자녀가 말을 다 잘 듣습니까? 될 아이들이고 처음에는 좀 듣지만 나중에는 이게 고집 부리고 말해도 영 안 듣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를 손에 들게 되는 것이죠. 종아리 걷어 또는 엎드려 버쳐 하고 매를 때리는 거죠. 매를 때려 주십시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자칫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혼낼 때 이렇게 한두 대 때리다가 성질 나면 이제 부모가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그냥 막 손으로 치기도 하고 막 자세가 안 좋으면 발로 밟기도 하고 막 그럴 때도 있죠. 다행히 없으시네요. 막 성질 나가지고 막 반 죽이듯이 애 죽이듯이 하는 그러지는 말아주세요 하는 것이 하박국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반쯤 죽여주시고 완전히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너무 사랑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포용성이 넓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그래버리고 끝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잠깐 뭐 눈물 찔끔하고 뭐 통성기도해서 하고는 그냥 뭐 몇 시간 안에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또 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성경은 혼날 것은 혼나야 된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다. 한두 번 말하지만 안 들으면 엘리 제사장이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원하는 게 아니다. 제사장이 그러는 거 아니다고 말한데 자식들이 안 들어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끔하게 혼을 내든지 너 옷 벗어. 제사장 끝이야. 이렇게 단호하게 조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 너 왜 그러니? 뭐 말해도 안 먹히니?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가 때 되면 돌아오겠지요. 뭐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죠. 이게 막 10년이 갑니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아이를 따끔하게 혼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좋은 부모고 그것이 잘 가르치는 것이지 용서해 주세요.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결혼하고도 무슨 철이 아직도 없다는 것인가요? 하나님 이제 사업 망하게 해주세요. 공장이 너무 잘 돼갖고 하면 공장 한 2개 불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지, 아니면 많이 아파가지고 집 밖에 못 돌아다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제가 지금 억지로 하는 건가요? 진노 중에도 그러나 긍휼은 잊지 말아주세요. 반쯤 죽여주시고 완전히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하는 것이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썩어서 골맞는데 하나님 잘 낫게 해주세요 하고 옆에다가 뭐 밴드 하나 붙여놓고 뭐 아까진기 뭐 그런 것 좀 해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름 아프지만 콱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할 거 있으면 살을 도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를 살리는 길이다. 이 사회를 살리는 길이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런 희생과 고난을 거쳐야 되는 것이다. 그저 하나님 잘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건 거짓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대가 지불하지 않는 그러한 사이비 기도, 그러한 아주 안일하고 편안한 그런 신앙,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구약이라서만 그런다고요? 아닙니다. 신약에도 정신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선지자가, 목사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그래 알았다, 내가 네 마음을 보고 회복시켜주마, 이제는 만사형통 형통해주마. 적어도 하박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노래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맨 마지막에 왔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풍성히 열리게 되고, 포도나무가 주렁주렁해서 특상품이 되고, 감람나무 올리브 뭐 프리미엄급으로 뭐가 이렇게 잘 올리브 뭐 기름이 막 잘잘 나와서 돈을 벌고,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는 주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자꾸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돈 법니다. 하나님 부도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부도 났다는 것입니다. 부도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회복으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무화과 나무가 역시 열매가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둬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엉망으로 심고 잘 돌보지도 않고 게을르고 내 편한 대로 살았는데, 당연히
잘 열리면 안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뭐 양도 없고 외양간도 텅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창고가 비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통장에 남는 것이 없는 깡통계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잘못하고도 그게 잘 된다. 그거는 요행을 바라고 샤머니즘이지, 하나님 안에서 잘못한 건 꼭 대가를 지불하게 해 주십시오. 심은 만큼 거두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직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는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포기하면서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내 것까지도 기꺼이, 내 몫까지도 양보하겠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언제까지 되냐? 그건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계속 사업 부도나가지고 뭐 제기 못하고 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게 금방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다쳤다, 그렇게 해서 큰 병을 얻었다, 그러면 낫나요? 다? 못 낫고 그 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조금 나아졌다가 골골하다가 그냥 한 30년 그리 있다가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기적같이 나은 사람도 있겠지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성하지 않고 뭐 포도나무 열매 없고 소출 없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것이 18절 19절입니다. 아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어쩌다가 보니까 단지 벌받아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다. 내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성질나서 하나님이 계속 그 뻔때를 보여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내가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가 이런 노래로 끝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나온 것은 앞에서 어떤 계속 안 좋은 일, 아이가 다치고 집이 가난하고 회사에서 잘리고 건강 잃고, 그것이 막 2중 3중으로 계속 겹쳐 있는 것이 현실의 상황입니다.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겠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주재권자이시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그분이다. 다 이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어떻게 환경이 변하고 안 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것만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19절은 마지막 한 번 더 강조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그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이 노후의 돈입니까?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적어도 크리스찬은 주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주 여호와가 여러분의 힘입니다. 정말인가요? 믿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그분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모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연금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맛있는 거 준비해도 내가 위암 걸려가지고 유동식으로만 먹다가 세상을 떠날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보장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환경은 계속 나빠져도 상관없고, 물론 좀 불편하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인가, 다른 어떤 것이 힘인가, 남의 동정받을 필요 없고, 남이 뭐라고 하는데 상처받을 필요 없고, 나의 상황이 악화됐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고, 뭐가 잘됐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바로 되면 모든 것이 이런 찬양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새기고 이 말씀의 그런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